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해.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명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오 예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말씀은 익숙함의 함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고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아마 주일 오후였을 것 같은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그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내 안에 있는 무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지 않은 단어는 아니죠. 본래 의미로는. 익숙함은 뭐냐?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 그게 익숙함이에요. 이런 익숙함이 어떻게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의 말과 태도는 사탄에게 장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수준으로 풀려날 것인가를 그들의 태도가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낱 나사렛 출신의 청년으로 여기면 그냥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정신적 스승, 4대 스승 중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면 그 스승으로 여기는 그 수준만큼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면 선지자로서의 능력만 저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그만큼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58절을 보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알고 믿은 만큼 그만큼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은 무엇인가를 얻게 하지만 또한 그것이 제한선을 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은 그 이상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요셉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지, 우리도 알지. 형제들을 보니까 야고보고, 그 밑으로 야고보가 있고 요셉 있고 시몬 있고 유다도 있고. 걔들을 우리가 동네에서 자랄 때 다 봤잖아.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컸잖아. 그 집에 딸들도 있어서 예수의 누이가 있었어. 그리고 시집가서 지금 우리 동네 함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칠 일 많지 익숙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만찬이 저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아요. 익숙함은 숙련된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한편 익숙함이 마음에서 역사하려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평범한 인간 예수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배설된다 할지라도 진설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흥미를 끌 수 없습니다. 신성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인데 다 안다. 그를 밑바닥에서까지 경험한 바이다. 이렇게 배가 부른 저들에게는 소화할 수 없는 양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근데 그 안다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다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무슨 벽이 되어버린 상태.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였고 또 우리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요. 사이간.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 뭐예요? 미간 그러죠. 네. 인간, 사람 사이, 사람인 사이간.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설렘과 익숙함의 차이는 뭐냐? 사이를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하고요. 사이를 잃어버리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이가 있어야 존중이 자리를 잡고요. 사이를 잃으면 또 존중이 사라집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의 차이는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의 차이는 존경이 있느냐 없느냐다.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이는 끝까지 좋은 사이가 되겠죠. 존중이 빠져버리면 친밀감이 그냥 익숙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칫 익숙함은 존중을 파괴합니다. 대표적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게 되고 편하게 대하죠. 그러다가 상대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 함부로 대함으로써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함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어떻게 절이 되었지? 존중을 잃어버린 탓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친밀감을 넘어서 존중을 잃게 만든다면 둘 사이가 지나치게 익숙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이가 꼭 가까워야, 거리상 가까워야 좋은 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뜨겁다고만 해서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지는 먼 거리도 역시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 그 틈의 거리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가 멀어도 사탄이 역사하고 지나치게 가까워도 사탄은 역사하려고 합니다. 일산 집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저녁에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요. 나 집회 간 그 3일 동안에 하루를 내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 왕비님의 그 넓은 방과 침대를 놔두고 왜 좁은 내 방에서 잤을까? 남편 입장에서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고백이에요. 곁에 지금 없는 남편이 보고 싶어서였나? 뭐 때문에 나 방에서 잤지? 흐뭇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도저히 잘 수 없는 침대더래요. 너무 불편하대요. 허리도 아프고 담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여보 침대 바꿔야겠어요. 침대 바꿔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침대에서 잔다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이를 좀 띄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러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이를 너무 심하게 멀리 띄우는 거예요. 그럼 기러기는 안 돼요. 익숙함의 유익과 폐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이를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는 이 예배도 익숙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존중이 빠진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친밀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존경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예배자들에 대한 존중 이게 빠지면 이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존중과 감사가 빠진 상태가 되면 사탄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에 너무 익숙한 것은 좋지 않은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또 예언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다이아몬드인데 링에 따라서 다르게 가치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구리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끼워 놓으면 그건 다이아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큐빅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금반지에다가 끼워 놓으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겠죠. 네. 서로 큐빅을 끼워 놓는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년 초마다 예언을 해 주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셔야 해. 익숙함은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성인은 하늘의 일은 잘하는데 사람의 일에는 미숙하다. 성인은 하늘의 일에는 익숙한데 땅의 일에는, 사람의 일에는 미숙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의 심리, 분위기 파악 이런 것에 미숙하면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선택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안 해주면 나를 싫어하나? 내게 관심이 없어지셨나? 나를 무시하나? 목사님이 늙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닌가? 내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지 않아서 혹 아닐까? 스스로 좀 더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지금 이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이런 건강한 긍정적 생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늘이 개입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늘 일상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매일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위로부터 계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도 성실하게 갈 수 있느냐, 성실하게 여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뭔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틀어지고 일상의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태도는 나에게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그래서 남발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익숙한 것은 좋지 않은 태도다 하는 겁니다. 처음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해줄 때는 저는
처음 보는 분은 해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우리 조건사님이 그럴 때 이제 스케줄을 좀 신청을 받고 또 이렇게 예스, 노를 결정하시는데 1년도 안 돼서 몇 번씩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기 쉽다. 오지 마세요. 나중에 첫 번 받은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고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연락하세요. 이렇게 끊습니다. 끊습니다. 뭐라 해도 끊습니다. 그전 어떤 분은 보면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매주 찾아오는 겁니다. 매주. 그리고 매주 찾아오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100만 원 은행에서 띠도 안 푸른 거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100만 원, 만원권 100만 원이 흰 봉투에 빠듯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싹 내밀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매주 찾아오니까 이거 안 돼.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기도가 나올 때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자판기입니까? 원하는 걸 탁탁 내놓게? 본인이 듣고 싶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큰일 일이죠, 그게. 그분이 대단히 잘못된 접근. 옛날에 무슨 뇌물 쓰고 뭐 할 때는 그런 게 통할지 몰라도, 관공서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나야 수입 있으니까 좋지. 그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게 인도는 해주세요. 이번에도 저 일산의 조이풀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 훈련받는 그 젊은 이제 선교 나가는 리더들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옆에는 누군가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는. 그 당신 곁에 계신 그분이 왜 그 문제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뭐 종양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것은 치유하고 싶다 그러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하죠. 또 치유 기도도 하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 예언을 해주고 싹 내 앞을 스쳐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웬 나이 드신 남자분인데 한쪽 눈이 백태가 낀 것처럼 실명된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실명하셨냐고, 시각장애인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그 딸을 아버지로 여기고 또 치유 기도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주고 다른 쪽 눈 보호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언은 도움이 돼요. 격려가 되고요, 힘이 나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꾸 예언을 통해서 그 내가 나를 자극시키고 기쁘게 해주는 말만을 듣고자 자꾸 습관들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꼭 마약을 맞는 것 같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또 맛보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러니까 왜 안 해주시냐? 익숙한 태도로 당연히 해주셔야지 뭐하고 계시냐? 바깥에는 사역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해주냐? 그렇게 눈치게 뜨고 나를 쳐다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또 필요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감동을 주셔. 그러면 이제 잠깐 이라고 봅시다. 뭐 얼굴에 빛이 나면 왜 빛이 납니까 하면서 이제 시작도 하고, 화장발 좋다고 얼굴이 빛이 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빛이 난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 그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이 다 가는데 왜 기도 안 해주냐고 쌍심지켜고, 뭔가 이렇게 뭔가 툴툴하고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을 내색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나를 툭 치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행위도 안 됩니다.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해준다 해도 쓸모있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부지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걸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을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친밀함을 증가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익숙한 것 조심합시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익숙한 것 조심합시다. 아멘. 예배 익숙함에 빠지지도 말고요. 만남에 익숙함에 빠질 때 실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익숙함의 함정은 있습니다. 존중을 품은 친밀감을 키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탄에게 빌미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포커스 리딩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펼쳤는데 표지 안쪽에 제가 글을 이렇게 하나 써놨더라고요. 책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래전에 읽었어도 읽었으니까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익숙함을 버리셔야 돼요. 뭔가 마음이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그렇게 따라가야지. 아, 그 전에 들었던 거야, 그 전에 봤던 책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익숙함에 빠진 함정이에요.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누구든지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자라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일생에 책을 몇 권이나 쓰겠어요. 많이 쓴 사람 많이 쓰지만 대부분 책을 몇 권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의 경험이 녹아내려 있고 일생의 지혜가 녹아내려 있고 무엇을 나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전달할까가 그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를 만나는 거죠, 책은. 그러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은 책이라도 처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읽으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배울 것들이 그 책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그 이상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도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익숙하게 지나치는 것은 뭘까? 익숙한 것 때문에 존중을 잃어버리는 것은 뭘까? 이걸 수시로 생각해 내려고 하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집중력이 그렇게 없죠. 근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익숙함이 나에게 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익숙하다고, 부모가 익숙해지면 존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 익숙하면 존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대감도 없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파괴만 있죠. 괴로움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에 취하지 말기를,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것을 대하는 것처럼, 처음 만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남, 술 이름도 처음 만남 있는 것 같은데, 처음처럼. 처음처럼 좋은 거구나. 처음처럼.
또 소주 생각하지 말고 처음처럼 그래 사시면 돼요. 네. 조 권사님 오늘 저녁에 처음 만난 것처럼 집에 같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세요? 이러면서 저 집사람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조 권사님도 걸고 넘어졌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마저도 너무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채 너무 불행하잖아요. 나사렛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세상에 온 세상, 온 세대에 온 우주의 구세주를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동네 자기 곁에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놓치고 세상에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런 동네가 됐듯이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얻어내고 은혜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익숙함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이토록 유익하면서도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위대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들도 사울 왕이라고 하는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왕을 한번 경험하더니 왕은 다 이래야 해라고 하는 익숙함에 빠져서 엘리압을 이세 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귀중한 것을 가까이 있는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이거 생각하고 경성하여 깨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분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처음 내 품에 안았던 자식처럼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웨이크업 마음이 깨어날지어다. 웨이크업 깨어날지어다. 눈이 다시 밝아질지어다. 두탁함을 벗어버리고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와 신선함을 맛보게 될지어다. 새로움을 덧입게 될지어다. 주의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주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웨이크업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깨어날지어다. 내 마음아 깨어날지어다. 내 눈아 밝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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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카르도 마샬라티아 오마라디아르도 마샬라카리안스 라바르도 베르도 모샬라카이탄 엔드레즈 라이드 엔드란데라카이 오마라디오르도 모샬라카이탄 엔드라즈 라이드 엔조리캄스 이샬란드라티오르도 모샬라카리안스 엔스라디아르 코르도 마샬라타이 하브라티 메르코르스 인샬라티오르 모사라카리안스 아샤마타피알라토 이칼라마티아라바스 레테메 카리안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놀라웠던 경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맛본 음식처럼 먹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맛본 물맛처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가죽 부대로 그리하여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새 포도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깨어있기를 결정합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서 하루하루를 보겠습니다. 깨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만나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마라디아라 도로진 여러가 소로달라디아 인다라디아라바 쇼르가리로 노모로스 도르단자르 컨노로스 마셀로타에 이 예배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한 분 중에 골반, 엉치, 뼈가 유난히 골다공이 심한 분이 있습니다. 골다공이 엉치뼈에, 골다공이 고관절이 있는 엉치뼈에 집중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단단한 뼈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의사의 권함도 영양도 보충하시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머카마티아라바 소르발라디아라다스 나샬라카리안 소르발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사의 일을 오랫동안 한 분이 계십니다. 교사의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물러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이 교사의 직무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래도 너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네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얘기를 듣는 교사 선생님, 이 상황의 교사 선생님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일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로다바라 쇼라달라데라티아 오르반단디오르스토렐라이잔스 인샬로타. 귀들은 나을지어다. 귀의 병은 나을지어다. 귀의 병은 나을지어다. 오바라티아라 솔라티아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모르다 쇼르발라덴스